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대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지와 예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제목은요, 솔지와 예지입니다. 누구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로 말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 약자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항상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이 부딪히고 있느냐, 두 가지 가치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두 가치가 부딪히지 않았죠. 가치의 충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 속에서는 전혀 가치들이 충돌할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불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귀 역사가 이 땅에 있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은 그래서 끊임없이 두 가지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전히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싸울 거예요. 믿음이냐 불신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인 줄은 알겠는데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하는 것이 유익이냐 불순종하는 것이 유익이냐, 항상 두 생각이 싸우죠. 두 생각이 싸운다는 것은 두 가지 가치관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간에서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과연 유익할 것인가, 손해를 안 볼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천국에 가려면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도 변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감정도 변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의지도 바뀌어져야 되죠.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반드시 티가 날 수밖에 없고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티가 안 난다, 가짜입니다. 몇 프로 가짜냐? 100%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이전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이전에 살았던 가치관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뭐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며 왔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것도 믿음이야.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데 뭐. 언젠가는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다 하셔. 자기는 하려고도 안 해요. 하려는 사모함도 없어요. 그래 놓고 막연하게 주님이 다 하신대요.
여러분 그것은 미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미신 같은 생각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믿어지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구원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도 구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그 지식이 세상 지식이 정욕적인 지식이 이 물질적인 지식이 최고였는 줄 알고 살아왔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보니 그거의 지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지식이 최고였죠. 세상의 지식,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지식,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지식이 최고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식이 있어야, 예수의 지식이 있어야,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또 그것을 믿어야 천국을 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감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에 절제가 오죠. 내가 아무리 싫어도, 감정적으로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감정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감정도 여러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 감정대로 다 해버리고 해붙이고 그러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무리 정말로 신앙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아무리 감정이 힘들어도 그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컨트롤을 당해야 되거든요.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도 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렇지 못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전히 그냥 자기 감정이 최고야. 말씀 위에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의 감정이 최고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 따라 행동해버리고 감정 따라 말해버리고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의지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죄 짓는 데 썼다면 이제 그런 데는 더 이상 우리의 의지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어디로 드리는 겁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힘들어도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림없죠. 야, 오늘 금요일 또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엊그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눈 깜짝할 사이에 금요일 예배 드릴 시간이 왔네. 어디 뭐 좀 일 안 나나? 어디 내가 지금 교회 안 갈 핑계거리가 없나? 옛날 같으면은 그래도 조그만 핑계거리만 있으면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 못 가겠네 가려고 했는데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의지의 영역에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예배 나오고 마음이 어려워도 육체를 끌고 나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막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가 나도 나의 의지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드리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내가 이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 의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버는 일에는 죽자사자 의지를 다했다면 예수를 만나고 의지가 바뀌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우리의 의지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의지가 약하면 못합니다. 의지가 약하면 못해요. 여러분, 누가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돈 버는 일에는 우리의 의지를 다 들여서 하루도 빼지 않고 돈을 벌었다면 그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습니까? 일 나가면 뭐 시간당 얼마를 주는데 그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돈 버는 일에는 우리의 의지를 다 들여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의지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의지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의지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가치가 싸우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지껏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왔느냐를 점검해 보면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스스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솔지라고 짓기도 하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언젠가 과거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면 그거 왜 그렇게, 이유가 뭐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겁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도대체 어떤 지혜길래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스스로도 구하고 또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기도해 줄 때 있죠. 그러면 내 아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내 손주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그 이면의 동기는 뭐냐면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넓은 땅을 가지고 좋은 성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의 동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까요? 그거 아니지 않을까요? 물질을 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지혜가 열리게 해달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더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제일 컸답디다. 그리고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답디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우리에게 꽉 박혀 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나 내 자녀를 위해서나 또 손주들을 위해서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에 거의 제가 볼 땐 100% 그런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그 복을 원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3장 서두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 외에 이 성경책을 편집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 성경책에는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어요. Solomon asks for wisdom.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꿈을 꾸게 하신 꿈 내용이었죠. 기억나십니까?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결국은 거두절미하고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꿈의 내용인 거예요. 꿈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꿈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의지를 들여서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을 때에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꿈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으면 이거는 어떤 가망성이 있는 거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원해서 구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것을 꼭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솔로몬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혹시 꿈꾸실 때 잠들기 전에 나는 오늘 이런 꿈을 꿀 거야 하고 잠드셔서 꼭 그 꿈을 꾸십니까? 아니죠. 뭔 꿈을 꿀지를 몰라요. 그냥 꿈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사전에 계획한 것도 바도 없고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그날 밤 그 꿈을 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꿨다는 것은 사실은 솔로몬이 그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솔로몬은 꼭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다. 꼭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였어요?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다른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된 듣는 마음인데 원래는 듣는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솔로몬을 아시는 거죠. 이 녀석은 반드시 나에게 뭘 구해야 되느냐?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된다. 듣지 않고 행동하면 안 된다. 듣지 않고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솔로몬은 너는 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꿈을 총 감독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꿈의 총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3장 1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이 솔로몬의 생각에 전조가 아주 위태롭습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3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애굽에서 데려왔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의 딸입니다. 그와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 줄 아십니까? 그 어근이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샬롬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화평, 평화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솔로몬이 정말로 평화를 누리려면 사실은 누구와 평화를 먼저 해야 돼요?
누구와 화평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인생이 평화로운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평화롭게 하려고 했느냐?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인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마누라 조강지처를 어디서 얻었다고요? 애굽에서 얻었어요. 바로의 딸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내만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 그러면 이 솔로몬이 자기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솔로몬, 이 샬롬에서 왔는데, 이 평화를 누리려는 방법이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평화롭게 이끄는 길로 뭘 선택한 겁니까? 정략 결혼을 선택한 거예요.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하고 또 700명의 아내, 이방의 아내들을 맞이하고 300명의 첩을 맞이하면서 다 이방 나라에서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이 정략 결혼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시당초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번성할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그 지혜는 뭐였느냐? 아예 조강지처 첫 번째 부인부터 누구를 택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택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00명, 300명 정략 결혼을 해가면서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국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우상을 들여온 왕이 누구냐? 이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악한 왕 하면은 아주 이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악한 왕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합이 생각나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 솔로몬 시대 때부터 솔로몬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우상을 그 나라에 들여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이 1000번제는 이 1000개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분도 가끔 있죠. 매일 헌금 봉투에 정성껏 예물을 담아서 기도 제목 쓰고 감사 제목 쓰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000일 동안 1000번의 예물을 드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번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죠.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죠. 이 1000개의 제물을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편으로는 1000번의 제물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1000명의 아내를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죄를 짓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이중인격이죠, 이것은. 여러분, 이중인격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중인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써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일을 이제 예언하면서 예측하면서 아, 너희들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왕은 반드시 3가지를 금해라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 뭘 금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모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솔로몬 어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마를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말이요, 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였습니다. 솔로몬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습니다. 아내를 제일 많이 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습니다. 이게 뭐냐? 솔로몬의 지혜에서,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자기 이름 따라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순간이 평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도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만 딱 보고 이게 무슨 평화냐, 너무나 힘들다, 마음이 어렵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평화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는 뭐냐면, 첫 마누라부터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지혜였어요. 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해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은 아내들, 그 아내들을 많이 두면 그 아내들이 반드시 너를 미혹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내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단지를 다 갖고 들어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뭔 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종교까지 바꿨대요. 종교까지 바꿨대요. 아, 그래서 불교였는데 기독교로 바꾼 건가 싶었더니 아니더라고요. 기독교인데 불교로 바꿨대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남자가 그동안 믿었던 기독교는 도대체 어디 있는 기독교입니까? 도대체 무슨 종교냐는 거죠. 그 남자는 뭘 믿었을까요?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지는 모르지만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으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도 그 왕에게 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인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죠. 그 여인들이 뭘 갖고 온다고요? 우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단지를 갖고 들어오니 이 우상, 저 우상, 요 우상,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 많은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이 영성을 괴롭혔겠습니까?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참 기가 막히다. 여러분, 불교가 회개하고 기독교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절로 갔다? 안 믿었다는 거죠. 예수 못 만났다는 거죠. 예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려 무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여인 따라 종교를 바꾸겠습니까? 그 이전까지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뭐 찬양을 했건 신실하게 대표 기도를 했건
뭔 쇼를 했건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겼어요. 어겼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도 어겼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 부귀영화 하면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땅덩어리도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걸 원하는 거죠. 나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 땅도 많이 갖고 싶다. 그런 은연중의 생각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면 그 시나리오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감독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볼 때에 너는 반드시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왕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솔로몬은요,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들은 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세 가지를 다 어깁니까?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빈이 아시고 신명기 17장에서 앞으로 왕을 달라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 그 왕이 반드시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 전부를 다 어기면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16절부터 1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두 창기가 왕 앞에 왔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이 집안에서 벌어졌던 거였습니까? 한 여인이 아들을 해산을 했는데 이 여자가 한 집에 살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엇비슷한 시기에 두 여인이 다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저 여자가 그 아들 위에 잠자다가 누웠어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참 이러기도 힘들어. 아니 얼마나 둔감해야 잠자다가 자기 아기를 깔아 뭉개는지도 모르고 계속 잡니까? 참 그런 분 없으시죠? 그랬는데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뭐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은 자기가 죽여놓고 남의 아기를 바뀌어지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기라고 해도 내 아기 남의 아기 구별돼야 안 돼요. 저는 쌍둥이도 구별이 되더라고요. 막 나왔는데 달라요. 부모의 눈에는 안 헷갈려요. 남이 볼 때는 헷갈리죠. 머리 이 스타일까지 똑같이 해봐. 똑같은 옷 입혀봐. 금방 헷갈려 버려요. 근데 부모는 안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아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황이 없다 할지라도 난지 얼마 안 된 아기라 할지라도 내 아이가 아닌 거를 이게 금방 알아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솔로몬 왕 앞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 유명한 판결을 하는데 어떻게 판결합니까? 여봐라,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판결하는데 재판정에서 칼이 필요하지 않는데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 솔로몬의 재판은요 어릴 적부터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릴 적부터 뭐 주일학교부터 솔로몬의 재판하면 유명한 재판 아닙니까? 성국으로도 보고 설교로도 뭐 엄청 많이 듣고. 그런데 그때는요 아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커서 생각하니까 지금 이 재판이 잘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롭게 말해서가 아니라 이 가짜 엄마가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짜 엄마예요. 진짜 엄마가 방금 그렇게 얘기했어. 정말로 이 아이가 죽기를 바라지 않아서 차라리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 가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자기가 가짜라는 게 안 들키겠냐고. 아니 얼마나 멍청해야 그렇게 하라고 잘라서 나도 못 갖게 하고 너도 못 갖게 하라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나 가짜요.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어릴 적에는요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지혜롭다.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짜가 멍청한 거예요. 가짜가 너무너무 멍청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짜 엄마라면 여기 나오는 이 가짜 엄마처럼 말하실 분 계세요 혹시? 닭머리가 아닌 이상. 아니 그렇게 말하면 나 가짜입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은요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를 막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 가짜 엄마가 멍청한 거예요.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엄마랑 똑같이 말하지.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나도 똑같이 하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야.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반 나눠서 죽여가지고 저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게 하라고 할 그런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내가 범인이라는 자기가 자백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솔로몬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이 엄마가 멍청해서 들통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말을 하죠. 28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렇죠? 솔로몬 다음에 왕국이 둘로 쪼개져 버려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는 그게 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잠시는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까지 반드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평화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여겨지지 않는 전쟁의 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평화를 이뤘습니까? 적들과 싸워서 이뤄낸 평화예요.
그렇죠? 적들과 싸워서 적군을 몰아낸 다음에 이룬 평화였는데 솔로몬이 이룬 평화는 그게 아니고 정략 결혼을 해서 만든 평화였습니다. 근데 그 평화가 오래 못 가요. 자기 시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결국은 동족이 분열이 돼버렸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왕이 나눠지고 자국이 쪼개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솔로몬 안에 있었던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였어요. 그러나 이 판결을 통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뭔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꺼리게 했어요.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꺼리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 그분을 메시아라고 한다면 꺼리낄 수밖에 없죠. 꺼리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리석다고 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남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도 이해 안 되는 일이고요. 헬라인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말씀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느냐? 어때요?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들이 죽음으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도 드러나고요, 가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진짜 엄마가 누구냐, 가짜 엄마가 누구냐, 이게 드러나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생기고 진짜와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도 내 생각 속에도 진짜 같은 생각, 가짜 같은 생각, 두 가치관이 계속 부딪힙니다. 계속 부딪혀요. 성경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유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냐, 항상 두 생각이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슬그머니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의 지혜를 버려버립니다. 예수를 버려버려요. 주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고 영원한 지혜이시고 영원한 능력이 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안 믿어져요. 이 솔로몬처럼 야, 우리 아버지 다윗 성군이었다. 그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어떻게 이 평화를 이룰 것이냐. 솔로몬이라는 내 이름이 샬롬에서 왔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이냐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있었다면, 그 속에 있었다면, 그 속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았다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병마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거 필요 없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걸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주님이 주실 것이고 때에 따라 도우실 것이고 결국 전쟁은 주께 속했다고 했으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를 주실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산 밑에서 열심히 이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어요? 산 위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손이 높이 올라가 있으면 전쟁에 이겨요. 근데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이겨요, 져요? 집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도대체 누구에게 달려 있었던 겁니까? 저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손이 올라간다고 어떻게 밑에서 전쟁이 이기게 됩니까? 그러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금 젤렌스키 잠도 자지 말고 계속 손 들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군사력에 그 싸움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이 올라가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그 전쟁은 내가 해줄게,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손이 안 내려오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받쳐준 거 아닙니까?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혼자서는 어디 한번 해볼까요? 밤새? 자,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몇 시간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 내려온단 말이죠. 근데 아론과 훌이 이걸 본 거예요. 야, 참 희한하도다. 지금 열심히 죽자 사자 싸우고 있는 병사들은 저 산 밑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들의 군사력이라든가 그들의 전략이라든가 그들의 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희한하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막 이겨, 내려오면 져. 이거를 눈치채고 어떻게 한 겁니까? 아론과 훌이 달려가가지고 전쟁터로 내려가가지고 자기도 같이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간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허탄한 것에서 정전 치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란 말이에요. 엉뚱한 곳에 가서 전쟁질 하지 말고 모세의 손만 내려오지 않으면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를 눈치챌 수 있는 적어도 영적인 눈치는 있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할 일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였거든요. 전쟁은 주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병마를 많이 뒀고요. 그렇게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들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애굽인데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이미 오래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요, 이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홍해 앞에서 죽게 하느냐, 그런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병마를 핑계 삼아서 이 말을 더 얻으려고 백성들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는데 말 때문에 왜 또 보내냐는 거죠. 절대로 보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내를 자기가 거기서 얻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내를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몰라요. 아내 700에 첩이 300.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갖고 온 우상 단지 드글드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은급을 많이 두지 말라. 주님이 우리의 축복이신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솔로몬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했다. 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솔지가 아니라 예지라는 거예요.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꺼리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꺼리끼면 안 해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한 그렇게 살지만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는 한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꺼리낍니다. 꺼리껴요. 거리를 둡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거리를 자꾸 둬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꺼리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까놓고 지난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손해가 올 때는 슬그머니 예수 믿는 걸 꺼리게 했습니다. 힘들어했어요. 그러니 슬그머니 버려버리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너무 버겁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너무 버겁다. 십자가 뒷공문이 계속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짤딱막해졌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통하여 지나가야만 하는 계곡을 만났을 때에 다 잘라내가지고 여기서 거기를 이을 길이 없잖아요. 넘어갈 길이 없잖아요. 그게 어떤 애니메이션에 나온 동영상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꺼리끼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옳습니다. 항상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헬라인들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왜 교회 안 오는 줄 아세요? 왜 예수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어리석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사실 그거 나오거든요. 모르셨죠? 돈도 나오고 밥도 나와요. 교회 오시면 밥 줬죠? 국수도 나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리석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헬라인들처럼 어리석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잘된 게 없다. 잘된 게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잘 될 일이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진 건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혼은 완전히 잘못돼 가지고 귀신 친구가 돼 버렸는데 그 사람에게 물질이 많으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건강이 좋으면 축복이겠습니까? 가진 건강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 할 것이며 가진 물질 가지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복 아니거든요. 그거 복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건강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물질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 쓴 것만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쓴 것은 내 것이 안 돼요. 내가 은행에 저금한 거 내 것 안 됩니다. 나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다 쓰든지 쓰기 전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거 내 것 안 됩니다. 쓴 것도 내 것 아니요. 은행에 남겨져 있는 것도 내 것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쓴 것만 천국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왔느냐. 이 솔로몬의 망할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지금은 모르시죠?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더 분명하다고 생각하죠. 오감으로 느껴지는 세계가 더 분명하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가 훨씬 더 분명합니다. 그 세계는 정확하거든요. 정확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염소냐 양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흑암이냐 빛이냐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허리멍텅합니다. 희미합니다.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이미 분별이 되어져서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살아야 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었걸랑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아니 시계추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흔들려? 시계추는 하는 일이 흔들리는 거야. 아니 시계추도 아닌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냐고요. 막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면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언제 싹 사라집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고 싸워서 승리할 때에 얻어지는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평화에 속지 마시고 세상과 정략 결혼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예 푹 빠져서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진짜 샬롬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